요즘 보면은 성도들마다 사람들마다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카톡을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은 당신은 로또와 같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로또와 같다 말을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를 만난 게 로또 맞은 것 같지 이렇게 또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한테서 카톡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요. 정말 더럽게 안 맞아서 로또 같은 거야.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만난 것이 로또 맞은 것보다 더 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이 New Creation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와 상당히 밀접한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New Creation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은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되고 새롭게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모습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시체의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마귀 자식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에 말씀하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이니까 제가 마귀 자식들이라 그랬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예요? 세상 말로 표현한다면은 마귀 새끼들이다라는 거죠. 예.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로또 맞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새 이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이름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 복음이 증거되고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바로 뉴 크리에이션인 줄로 믿습니다. 뉴 크리에이션이 된 사람들은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뉴크리에이션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사람들이요, 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라는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심인 사람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지만 돈 중심의 사람은요, 주일날 가서 내가 돈 벌어야지라고 하면서 돈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명예 중심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증거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이름이 나타나기보다는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명예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교회를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이름을 자꾸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정치가 중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 TV를 켜놨는데 계속해서 한국 정치 뉴스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를 시작해서 정치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뭘 시작하든지 정치를 시작합니다. 한국 정치를 시작해서 한국 정치로 끝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차라리 한국 정치를 시작해서 미국 정치로 중간에 갔다가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를 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다, 뉴 크리에이션이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말이 유행되기 시작했냐면 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더 활발하게, 더 유용하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상할까 봐서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거짓말합니다. 사기칩니다. 믿지 못할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지고 부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뉴 크리에이션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돈 중심이나 명예 중심이나 다른 것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살 때 사람들은요, 뭐라고 부릅니까?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로 부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나에게 속한 자야 라고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부를 때에 너는 교회 다녔던 사람이야, 이렇게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너는 나에게 속한 자야 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예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노예.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보게 되죠. 세상의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노예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 달아 그러면 하고 저거 달아만 하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런 그런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그 믿음을 주셔가지고 예수 믿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죄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로만 그냥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기도할 때 보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명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 명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명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죠.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뉴 크리에이션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이상 마귀의 잔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가치관이 변해집니다. 가치관이 변해져요.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돈을 벌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벌는구나, 저렇게 하면 돈이 벌리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돈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돈은 내 돈으로 버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도 그때 알게 됐어요. 돈은 돌아갈수록 돈이 더 불리는구나 라는 것도 어렸을 때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에 나갈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얻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것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변화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에, 정말 어렸을 때에, 그러니까는 국민학교 한 1학년 그때쯤 동네 아이들과 땅 따먹기를 했습니다. 땅 따먹기 아세요? 땅 따먹기, 땅을 딱 이제 네모나게 그렇게 그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땅 따먹 구석에다 이건 내 집이야 그러면서 해놓고 이제 그 돌멩이 조그만 걸 가지고 주머니 칩니다. 쳐가지고 3번에 들어든지 4번에 들어든지 잘 못한 애들은 4번에 들어오고 안 그러면 3번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줄을 딱 그어가지고 내 땅이다 그러면서 차지합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땅에서 그냥 흙을 묻히면서 열심히 땅 따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뉘어되면은 엄마가 부르는 거죠. 관중아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이 집에서 부르고 저 집에서 다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이렇게 땅 따먹게 하다가 그 땅 따먹기는 이거 이렇게 한 거야 저렇게 한 거야 이거 나갔어 안 나가도 금이야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밥 먹어라 하는 소리 들으면 그거 다 놔두고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한 사람이 있죠. 엄마가 부르지 않는 사람. 땅을 많이 따서 뭐합니까? 엄마가 부르지 않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요. 넓은 땅을 자랑하는 겁니다. 땅 따먹게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생명을 바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아붓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면은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이렇게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 그런 말 하지 말어. 그런 말 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혈통을 자랑했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가문에 속해 있다라고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또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항상 저희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 있어요. 족보를 보여주면서 너는 무슨 김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보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다라는 거. 나 어느 대학교, S대학교 나왔어. 이렇게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거. 나 하버드 나왔어. 예일 나왔어. 프린스턴 나왔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배설물. 배설물이 뭐죠? 똥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다닌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가치관이 변화된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가치관이 변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아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껏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자기가 마음껏 살았으니까 지옥은 당연하죠.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껏 살아보지도 못했잖아요. 놀러 가지도 못했잖아요. 이 좋은 날씨에 놀러 가지 못했잖아요. 왜? 교회 나오느라고. 교인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합니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필드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취하던 것들을 교회에서 취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으려던 명예를 교회에서 얻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돈을 벌었던 것을 교회 안에서 벌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죠.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해줄까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걸 느끼지 못해야 돼요. 습관이 나를 붙잡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쾌락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저희 주변에도 보면은 한국 정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처음에는 애국자인 줄 알았어요. 만나면 한국 정치를 합니다. 보고 듣는 것이 정말 귀합니다. 판단력이 귀해.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정보력을 가지고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한국 정치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가치관이 변하지 못한 사람이죠. 가치관이 변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영적 갈급함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꾸 저한테 금식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한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오래전인 얘기인데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금식기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들으면 금식기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또 나보고 금식기도 하라는 건가? 근데 자꾸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상하게 금식기도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으면 금식기도에 대한 말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금식기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누구 것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뉴 크리에이션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에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계산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동부에서 공부하면서 펜실베니아 중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포코너 인근에 있는 윅스벨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차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하워드 잔슨을 운영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뉴욕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뉴욕에 사실 때는 이 차 집사님이 사이먼 차가 비즈니스 규제라 이런 말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뭐라 그러면은 목사님이 내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가 됐을까 젊은 나이에. 그렇게 바보도 아닌 것 같은데 얘기해보면 바보가 아닌 것 같은데 목사가 됐다라는. 돈 벌 게 이렇게 많은데 편안하게 살 게 이렇게 많은데 와서 웬 고생을 하고 있냐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못 본 거죠. 모르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바보여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보여가지고 나이가 들 때까지 감옥에 있으면서 추운 겨울에 떨면서 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뉴 크리에이션 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날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날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만 다녔던 사람들,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지옥에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메디케어 이제 신청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 주님 만날 준비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또 맞은 것보다도 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천국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약에서 보면은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있습니다. 이 요나단이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생명을 몇 번이나 구해줍니까?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뉴크리에이션으로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학교도 보내주시고 교육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뉴크리에이션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976년도에 부모님을 따라서 남미로 이민 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혔어요. 모든 것이 막혔다는 것은 언어가 막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죠. 그때 제가 포르투갈어를 정말 잘했으면은 삼바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참 많이 타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막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를 만나 주시고 1978년도 3월 마지막 금요일 날, 마지막 토요일 날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네 하나님이고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월 8일 날 수요일 날입니다.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의 채플 시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을 때 몇몇 성도들이 몇몇 대학생들이 이제 채플이 끝났는데 우리 계속 기도하자. 그런데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학생들이 계속 남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자기의 그 베개를 기숙사에서 가져와 가지고 와서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소식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타주에 있는 근처에 있는 학생들이 막 와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뉴스에서 이것이 나왔어요. 50년 전에 있었던 에즈베리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것을 온라인으로 보냈습니다. 파라과이에서 아니면 저 아시아에서 사람들이 여기 동참하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1905년도에 아주사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LA 타임즈에서 그것을 기사화해서 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마지막 때라는 것을 느낍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리죠. 지진의 소리가 들리죠. 추워서 먹지 못하죠. 얼어 죽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떤 거예요? 주님이 오실 신호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그리스도 중심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천국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씩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